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부터 6월 말까지 로마서를 계속 묵상할 예정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는 스페인 지역까지 선교를 하고 싶었고 이 일에 로마 교회가 바울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과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로마서를 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인사말에서부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 4절까지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며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바라보았던 것이 이제 성취되어져서 등장한 매우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와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따라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주가 되심을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런 선포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만이 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 누가 왕이 되었는가는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어떤 왕이 다스리는가에 따라 그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복음은 처음부터 무엇과 충돌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기존의 삶의 질서, 정치체제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요구받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사회에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왕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에게서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새로운 삶의 체제를 종교적 신앙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것 혹은 주일 예배나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로만 여기고 신앙생활을 여기에 제한시켜버립니다. 신앙생활을 단지 교회 생활로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대립하고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 속의 한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그대로 살면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여호와는 왕이라고 믿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왕이 되는 것은 오로지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여기를 벗어나면 그 하나님은 무기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성전을 벗어나면 유대인이 아닌 애굽인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성전 안에서만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새로운 헌법과 법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로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새로운 삶의 질서는 어떤 것입니까? 과연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적어도 외적으로는 주 312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주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기독교로 통일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그 속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적어도 박해를 받는 동안에는 기독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지, 기독교 자체의 생존이 더 큰 문제로 보여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로마 제국처럼 그와 같은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세계 질서와 대응하여 싸우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부패해가는 로마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강렬한 삶에서 새로운 대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로마의 대안이고 새로운 정신이 되지 않으면 로마는 망한다는 생각이 로마 황제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복음에 의한 삶,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삶보다는 세상의 질서와 관습을 따라 적당히 타협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매우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의한 새로운 삶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안이기에 결국은 이 길로 와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내가 처한 직장, 내가 처한 교회, 내가 처한 가정이 제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분이 없이는 결코 똑바로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결국 이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확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좀 배워가고 좀 더 많이 경험해 나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심정으로 다시 쳐다보고 다시 접근하는 새로운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에는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황당한 꿈을 꾸는 것처럼 간주되고 있습니까? 또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한 일로만 자꾸 간주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거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패역하고 더 불순종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새로운 왕으로 메시아로 모두가 바라보고 여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바울처럼 선포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관점부터 바꾸고 이것을 품고 기도하며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 비전을 불태우는 일을 다시 한번 모임 중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말이 안 되는 현실로 우리가 바꿔놓고 있지는 않는지 회개합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큰 불순종이며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자주 실패해도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고 예수님의 세상을 만드는 일에 늘 기도하며 도전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는 것을 조금씩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부패해가는 세상에 복음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